설교 제목이 일어나 함께 가자 이랬어요. 일어나 함께 가자. 따라합시다. 일어나 함께 가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여러분,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우리를 위해 그렇게 피 흘리시 고통당하시고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공급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아름다운 종료주간 예배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제 길을 갈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소도다. 하나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온갖 고난과 수고와 가시의 멸류관을 쓰시고 우리 죄를 다 쓰시고 죽으시고 다 이뤘다 하시고 이제 주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의 부활의 기쁨을 안겨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오늘 여러분 믿음으로 가야 됩니다.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가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함께 가자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그 말씀을 따라가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가장 비참한 게 뭔지 압니까? 나 혼자 할 때가 비참한 거예요. 나 혼자 산다.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나 혼자 산다. 아무도 나를 믿어주고 나 혼자 산다. 여러분 얼마나 인생의 슬픈지를 몰라요. 실제로 사람이 혼자일 때는 그런 데 없어요. 언제나 사람 곁에는 가족이 있든 친구가 있든 동료가 있든 이웃이 있든 스쳐가는 사람이 있든 누구라도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면 혼자라고 느끼는 말, 그 말이 뭐냐면 내 편이 없다는 거예요. 내 편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편이 누가 되셔야 되냐? 우리 주님이 내 편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 능력 있고 믿음 있고 세임을 얻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의 예를 든다면 구약의 성경에 야곱이라는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참 이 사람은 연구 대상이요. 대단한 사람이요. 태중에 있는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태어날 때부터 자기가 먼저 태어나겠다고 그 예수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야곱이에요. 이해가 안 되기도 합니다. 저는 정말 태중에 아이가 어떻게 여러분 발꿈치를 잡고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해 놨어요. 유명한 소매치기가 둘이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낳았는데 주먹을 꼭 쥐고 안 푸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해오니까 간호사 반지를 끼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는 우스갯소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아이가 여러분 누구 손을 잡고 나오겠어요? 다 홀로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 야곱이라는 인물이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연구 대상이고 정말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다. 우리는 오늘 야곱의 복을 소망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라면서 야곱은 뭐냐? 엄마 편애를 받고 자랐어요.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다는 거죠. 엄마가 야곱밖에 정말 끼고 살았습니다. 끼고 살았어요. 형에서는 남자답게 밖에 나가서 마음껏 사냥하고 활동하며 자라는데 야곱은 엄마 품에 쌓여서 부엌에서 같이 일하는데 일하고 팥죽거리는데 같이 끓이고 했어요. 엄마가 야곱 얼마나 편애했는지 아버지가 장남에게 줄 모든 축복권을 엄마가 아버지를 속여 가르쳐서 차라리 야곱에게 주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야곱에게 있어서 영원한 내 편은 누구냐? 리브가 어머니였어요. 그런데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기 때문에 집에 살지 못하고 도망가고 혼자 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모였던 것입니다. 정말 고향을 떠나는 것도 어렵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도 막막했지만은 야곱에게 가장 어렵고 또 막막한 엄마를 또 떠나야 하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거예요. 혼자야 혼자. 그래서 야곱이 집을 떠나며 이제 자신은 철저하게 혼자라 나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엄마를 떠난 자기 곁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사람이 자기 혼자라고만 생각하고 살면 피해의식이 생겨요. 피해의식 속에 살면 사람의 상황을 받아들이는 넉넉함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불평하고 원망하고 탄식하는 것이 많아요. 그 넉넉함이 없으면 그 일을 그르치게 되는 겁니다. 야곱이 그런 사람이야. 그런데 야곱은 외삼촌 집에 갔습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살아왔습니다. 그동안 외삼촌이 야곱의 품삯을 10번이나 변개했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품삯을 주지 않고 실컷 부려먹은 거죠. 그리고 이제 20년 만에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외삼촌 라반에게 한 말이 있어요. 뭐냐면 31장 41절 42절 말씀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시작.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했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의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다라면 외삼촌께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냈습니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그랬습니다. 거의 빈손으로 돌아올 뻔했다 야곱의 고백입니다. 놀라운 것은 야곱이 20년 이런 대우를 받으면서도 잘 참은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의 통로가 받아지는 거예요. 만약 야곱이 어머 집을 떠나면서 나 혼자라는 의식으로 살았다면 낮은 자존감 속에 그 상황들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을 겁니다. 외삼촌을 견디지 못하고 그 집을 뛰쳐나왔을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축복이 그것을 깨버렸을 겁니다. 될 대로 되라고 여러분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자존감이 변화되는 놀라운 체험을 야곱이 한 겁니다. 어머니 집을 떠나고 그날 밤에 베델에서 하나님 만납니다.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자신감을 회복한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 의식 속에 자신이 혼자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상황이 되면 그 의식을 시리도록 여러분 자리를 잡아야 돼요. 그래서 나는 혼자다, 나는 함께 할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누구를 만났냐? 그 광야에서 야곱은 하나님 만난 겁니다. 창세기 28장 15절 우리 다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니라. 내가 내게 허락하는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처럼 정말 하나님이 떠나지 아니한다고 함께 동행한다고 도와준다고 말씀할 때 그때 비로소 내 자신이 혼자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가자는 거예요. 나와 함께 손잡고 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고통을 당하신 그 묵상을 하고 주님과 함께 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첫째로 뭐냐? 혼자가 아니라는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가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나 혼자가 아니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는 혼자가 아니야. 나는 도와줄 사람이 있어. 정처 없이 이젠 정말 혼자뿐이라고 내 곁에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며 불안함을 안고 길을 떠난 야곱이 지쳐서 베델에서 돌을 베고 누웠을 때 정말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사닥다리를 놓아주시고 야곱을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나와 함께 한다, 함께 간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네가 왜 혼자라고 생각하느냐 그 말이에요. 혼자가 아니다. 내가 있지 않니? 내가 몰랐겠지만 이제까지 난 늘 내 옆에 항상 있었고 지금도 함께 있었고 앞으로도 내가 함께 할 것이다. 그것이 여러분 야곱에게 그 말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확신과 사실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런 믿음. 할렐루야. 이건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을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깜짝 놀라서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놀라워서 그는 창세기 28장 16절에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계셨는데 내가 알지 못하였다.
그래서 내가 외로워했다. 내가 혼자다고 생각했다. 하나님이 여기 계셨는데 내가 그걸 몰랐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그런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적으로 은혜로 나와 함께 하신 분이 하나님이요, 인생의 가장 자리에서 하나님 계세요. 그래서 우리를 큰 축복으로 이끌어 가신 분이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래전에 영화인데 우리 젊은 청년들은 이 드라마를 많이 봤을 거예요. 학교라는 드라마인데 거기에 OST에 나오는 노래 가사가 참 너무나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발췌를 했는데 혼자라고 생각 말기 이런 음악이 있어요. 그 가사를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지치지 않기, 포기하지 않기, 어떤 힘든 일에도 늘 이기기. 너무 힘들 땐, 너무 지칠 땐 내가 너의 뒤에서 나의 등을 내줄게. 언제라도 너의 짐을 내려놓아도 된다고. 혼자라고 생각하지 말기, 힘들다고 울지 말기. 너와 나 우리는 알잖아. 내가 나의 등에 기대 세상에서 버틴다면 넌 내게 멋진 꿈을 준 거야. 성급하게 생각하지 말기. 정말 잠이 올 때면 그 자리에 기대어 너무 지친 내 몸을 잠시라도 쉬게 해줘. 오늘과 다른 내일을 기대하며 멈춰 설 수는 없어. 혼자라고 생각하지 말기, 힘들다고 울지 말기. 그리고 마지막 가사에 이러니 우리가 건 내가 힘이 들 때 같이 아파하는 거 이렇게 나와요. 얘는 참 좋죠. 얼마나 가사가 좋아요. 이 가사가 참 학생들이 부르는 노래인데 정말 이 복음적이에요. 복음적이에요. 걱정하지 마. 힘이 들 때 같이 갈 거야. 아파하지 마. 혼자라고 생각하지 말기. 여러분 이걸 생각할 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때로는 어떤 사람은 외로움의 병상에 있는 사람도 있어요. 사업과 어떤 환경과 좌절 속에 인생의 생명을 끊으려는 그런 절규의 사람도 있을 겁니다.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믿어주지 않은 환경 속에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 혼자라고 생각하지 말기. 오늘 그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나라고 내가 함께 가자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건 믿음 없으면 못 가는 거예요. 믿음을 키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임마누엘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임마누엘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늘 혼자라도 생활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주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풍랑 속에 죽음과 사투를 벌이는 현장에 물 위에 걸어오셔서 함께 하셨습니다. 질병으로 고통받은 혼자의 시간에 들어오셔서 건강을 주시면서 함께 하셨습니다. 실패하고 외로운 인생에 오셔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삶 전체가 내가 함께 있다. 혼자 생각하지 말기다. 내가 있다. 내가 할게. 이런 메시지가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메시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을 혼자라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렇게 함께 하기만 해주셨다면 주님께서 오늘 본문의 상황에서 일어나 함께 하자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는 그러면 너희가 나와 함께 가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오늘 예수님이 어떤 환경 속에 계시더라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를 따라가고 믿고 함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둘째 뭐냐면 더욱 성숙한 믿음은 주님과 함께 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해드려야 돼요. 여러분이 믿음은 혼자라고 생각하지 말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더 성숙한 믿음은 뭐냐? 그렇게 주님이 함께 해주심을 경험하고 함께 가자는 예수님과 여러분 함께 해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함께 드리는 거라고 말이에요. 이제는 내가 함께 드리는 것이 성숙한 신앙이 되어야 돼. 함께 가자는 주님께 내 주님 함께 할게요. 혼자라고 생각하지 말기에요. 이런 복음과 십자가의 현장에 끝까지 함께 드리는 것이 성숙한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현장에 우리가 찾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아프신 그 머리에 가시가 쓰신 그 현장에 우리가 함께 동행하고 찾아가야 돼요. 그 골고다 산상을 넘어가신 고통의 자리에 우리가 함께 가는 겁니다. 주님이 함께 가자 일어나자 했으면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믿음으로 성장하고 성숙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알기는 알고 주님이 함께 한 일을 하는데 내가 따라가지도 않고 믿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열릴 수가 없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돼요. 내가 십자가 앞에 나가야 돼요. 십자가를 지고 가야 돼요. 그래서 56절의 말씀 보면은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더라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도망갔다는 거예요. 함께 가자 그러는데 다 도망간 거예요. 그러나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베드로라는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께 잡히던 순간 예수님을 지키려고 칼을 휘두르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52절의 말씀 보면은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하지 말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베드로를 책망하셨지만은 베드로의 이 진심을 느끼는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런 모습은 보면서 어땠을까? 여러분 베드로가 칼을 휘두르는 건 장난이 아니죠. 예수님을 붙잡으러 오는 장병들이 무수하게 많을 텐데 거기서 말고의 귀를 자르고 칼을 찌른다는 건 여러분 스스로 내가 그 사망의 구덩이에 들어간다는 그런 결단과 각오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세 번이나 배반했다 그리고 도망갔다 이렇게 베드로가 생각하지만 그 마음에 하나는 어떠냐 다른 걸 볼 수가 있어야 돼요. 바로 예수님이 고통을 당하시고 그 일에 내가 이대로 있을 수 없다 하고 칼을 빼는 그런 일에 동참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베드로라 이것입니다. 그 베드로의 진심은 우리가 알아야 돼. 베드로는 죽기를 각오한 겁니다. 각오뿐만 아니라 실제로 옮긴 거예요. 나 함께 달라는 예수님의 요구를 생명으로 걸어봤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지하시면서 하지 말아라 책망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 54절을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줄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이때 말은 베드로가 멈칫합니다. 자기가 주님을 위해 한 행동이 주님께 이루게 하시는 일에 방해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다른 생각에 보면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하지 말씀이세요. 그렇다면 어때요? 베드로는 생각에 혼돈이 오죠. 믿음의 혼돈이. 나는 이렇게 했는데 왜 주님께 이를 제재하시는가? 칼을 빼드렸는데 아니다. 그것이 내가 할 일이 아니라 나를 따라오는 것이 내가 할 일이다 그 말이야.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예수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나를 따라올 때, 나와 함께 할 때, 같이 갈 때 그것이 성숙 있는 믿음인 자지. 이 말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선한 뜻을 알고 있는 사람만이 믿음을 성숙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말이에요. 베드로의 진심을 느끼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느껴보십시오. 예수님은 이 베드로를 어떻게 보셨을까? 예수님은 사람들 속에 섞여 사는 이 베드로를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도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런 베드로의 진심을 보시는 예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베드로는 이제껏 자신과 함께 해주면서 모든 것을 주신 주님을 생각하며 예수님의 고난의 길을 따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해달라는 일어나 함께 가자는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의미인가를 되새기고 이제 되새겼을 거예요. 이런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뜻을 알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제는 주님의 잡히는 현장에서 이제는 고난을 당하시는 현장으로 가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현장에 가고 그의 죽음이 넘어지시는 그 현장에 내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받을 제목은 거예요. 십자가에 나를 위해 고통당하시고 끝까지 죽으시는 그 현장을 우리 찾아가야 돼요. 그것이 바로 신앙의 성숙한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 주님을 생각하고 나를 위해 피를 쓰고 나를 위해 고통을 당하셨는가 이걸 생각할 때 오늘 사순일 기간 동안 앞으로 일주일이나 고난주간 동안 주님을 생각하며 나를 위해 사랑을 생각하며 정말 우리는 일어나 함께 가자는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성숙한 믿음까지 가졌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하며 순종하는 자는 주관을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정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는 성숙한 믿음을 통해서 주님이 고통 나가신 그 자리까지 따라가는 그런 믿음이 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좋은 것만, 귀한 것만, 지금 내가 올려줄 명예만 올리는 시간 속에만 따라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베드로도 칼을 잡고 내가 이만한 용맹한 사람이다 여기까지만 따라가. 주님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버리라는 거예요. 그건 버리고 내가 십자가 현장까지 따라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 잘 은혜를 부으셔서 나는 우리 성도들이다 하나님의 멸류관을 받고 주의 지혜 가운데 주의 능력으로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종려주일입니다. 이제 한 주간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의 성에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고통의 길을 한 주간 겪으시면서 이 주간의 마지막 십자가에다 돌아가시고 무덤 속에 계시는 날이 이 주간이에요. 그리고 고통의 3일 만에 부활하신 날이 다음 주에 부활주일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왜 부활을 하십니까? 바로 우리의 부활을 위해서 예수님께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집으시고 고통을 당하셨지만은 이제 우리 부활을 위해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를 부활하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종려주일의 의미가 이렇게 귀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뒤를 따라 예루살렘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주를 환호했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박수를 치고 환영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옷을 벗어서 주님께서 타고 있는 나귀 앞에 깔며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자신들과 함께 주셨던 주님에 대한 대단한 환호가 있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팔리시고 고초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현장에 이 많던 사람들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의 고난의 길에 동참해야 할 사람들이 이러했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 고난주를 맞이하는 종려주일을 우리는 과연 내 안에 목숨 걸고 주님과 함께 하려는 관심이 있는가 여러분 살펴보는 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는 내가 일어나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는 현장에 나와 함께 가져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음성을 오늘 나와 나의 삶의 현장에 듣고 함께 해드리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오늘 또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팔리고 계신 겁니다. 멸시받고 계십니다. 고난당하고 계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죽고 계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자리에 함께 성숙한 신앙을 가진 내가 함께 해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따라가는 거예요. 종려주간 이제 고난주간을 통해 우리가 십자가의 고난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일어나 함께 가자. 우리의 고통을 당하시고 우리의 피를 다 내시고 우리의 쌀을 지키시고 정말 그 고통의 아픔을 이기신 주님을 따라가는 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한 종려주일이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의 환경 속에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한 주간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복음 선가를 한번 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자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 현장까지 함께 하는 거예요. 좋은 것만 바라보고 있는 것만 바라보고 내 명예만 바라보고 내 올려진 것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 현장까지 같이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진정한 우리의 부활의 기쁨은 큰 영광과 소망으로 채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동안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좋은 일이 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게 됩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 주님이 함께, 임마누엘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믿게 되고 주의 능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